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골고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이렇게 죄수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른 부분을 참고하면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요한은 이 시몬의 이름 자체가 이제 이 배제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빌라도는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이게 되는데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워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직접 지칭함으로써 얻는 정치적인 이득이 굉장히 컸겠죠. 함부로 로마에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의 왕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로마에 충성하고 복종해라 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충분히 담은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청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 갈등과 싸움 가운데에서 이들은 누구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이점을 얻기 위한 치밀한 이야기들이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표현이 되면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역설적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어서 나눌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결국에는 어떤 노략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수에게서 얻는 아주 작은 이제 노략물일 텐데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이 결국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악인의 무의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조차도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장면들이 하나같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지 그것을 어떻게 고대하시면서 준비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아무리 이 악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관리하심 아래 이 계획 아래에서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착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더불어서 이 큰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제어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네 사람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스탠스에 서 있는 여인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 시대상으로는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무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이 여인들은 사실상의 어떤 이 사회적인 면이나 또 어떤 역할들이 그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여기에 배치되고 등장하는 것은 이들이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의 이 증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여인들이 증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증언대 위에 세우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굉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어떤 신빙성을 더하려고 했다면 여기에 남자들을 다수 배치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떠난 상태고, 물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등장하기는 하지만 남자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목격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여성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느냐? 그거는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인들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증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제자가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의 책무와 의무를 마지막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새로운 가족으로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중하시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좀 확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이전에 이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면 이 잔치 가운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답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서 이 때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잔치가 슬픔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비극적인 슬픔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와 또 물을 다 쏟으셔서 오히려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완전히 다른 잔치를 만드실 거라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에다가 꿰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식사 이후에 포도주를 대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포도주를 이제 갖다 대는 게 포도주를 그러면 드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징하는 상징 체계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잔치, 그래서 슬픔으로 가득 찬 이제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린 잔치를 이 말씀하시는 걸 텐데, 여기에 신포도주와 우슬초가 사용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제 6월절의 상징 장면을 떠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6월절에 해야 되는 게 이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설주에 바르는 이 행위가 오늘 이 장면에서 그때에도 이제 우슬초로 바르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우슬초에다가 포도주를 담궈서 바름으로써 이제 이 6월절 장면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 그렇게 있을 만한 갈대가 되지 못할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푹 담궈서 이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 스펀지이기 때문에 이 쫙 빨아들여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충분히 이제 머금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짜 뭐 해갈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슬초가 힘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무게가 상당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29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희롱하려고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냥 입 주변으로 막 왔다 달랑달랑 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피를 바르는 행위나 다름없게 표현되고 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요구하는 포도주를 요구하는 것과 지금 이 장면에서 또 다른 포도주가 요구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것은 이때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비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이 받으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 이제 해석상의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이 받으셨다라는 게 마시셨다, 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발리셨다라고 그렇게 묘사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구고서 숨을 거두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 상징들, 또 말씀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잔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에서 결국의 핵심은 그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다라는 점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시키심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을 완성하심으로써 모든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의미,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셨던 그 시작점처럼 죽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잔치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여주었던 한계 있는, 그래서 잔치가 슬픔으로 변하게 되는 그 잔치를 바꾸셨던 어떤 예시들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죽음과 슬픔으로 완전히 뒤덮여야 될 사건이 이제 잔치로 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에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위대한 주님의 잔치를 우리에게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께서
그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기꺼이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변하여 생명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 말씀이 완성되는 삶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